이제 오늘 이 주의 말씀이 가능하다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소망과 위로와 또 기쁨이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하고 이사야 2장 1절의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근데 2장 2절은 앞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빠지고 2장 2절에 말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말씀 전체의 내용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 소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사회상을 말씀을 해주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나라 전체가 범죄했고 백성들은 허물졌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제사가 때로는 소멸되고 산당,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 헛된 제사였습니다. 분향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증했습니다. 고관들이 있습니다. 소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고관들은 배반하고 패역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물을 구하는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오염과 부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게 1장의 내용.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가 거의 유사하다. 나라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그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역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헛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는 가증스럽고 손에는 피가 묻었고 그리고 종교 행사는 악을 행하는 종교 행사로 전락된 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층에 있는 자들, 정치 지도자, 관료들, 재판관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릇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암담하고 그야말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하고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1장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암담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공고하고 시대가 암담하고 어두울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요즘 우리 이 현 시국이 어디로 굴러갈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들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귀를 안 기울이죠. 예?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소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회복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바라봐야 됩니다.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래.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높은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이사야가 이 말씀 말이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일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일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반짝거리고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반짝거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빛이 세상에 오세요.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이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만방이 그에게로 몰려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이 말이래. 이사야 관점에서는 자기 관점에서 봤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성경 전체가 이 말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 날이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을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메시아가 아닌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가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셨을 때 전체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마지막에 이 말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어디냐면요,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며 시온입니다. 시온.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소위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드는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줘요. 이때가 언제예요? 우시야 성전에 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요. 요담, 그는 성전 제사를 폐쇄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아하스, 그는 성전을 소위 아수르의 제단을 설치해서 이방 신을 제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비로소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될 것이다. 여기 모든 산 꼭대기는 뭐냐면요, 당시 이사야 시대에 산당이 세워졌던 모든 산 꼭대기에, 작은 산 꼭대기에도 산당이 세워져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대체로 이방 신을 위한 제사.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이 뭐냐? 우상이 섬겨지는 그 모든 산 꼭대기와 작은 산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뚝 설 것이다. 모든 산보다 가장 위대한 산이 뭐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다. 성전의 성. 근데 이 시대에요, 왜 성전산에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성전산이 우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구절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에 나오는데요, 열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을 내려다본다 그랬어요.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요즘 하나님의 사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높이 보입니까? 내려다 보입니까? 내려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을 모든 높은 산 꼭대기와 낮은 산 위에 굳게 세우고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언제 이게 실현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일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방이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그들의 구원자를 찾았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 모든 작은 산에서 그들은 재물을 갖다 그들의 구원자를 찾았어요. 못 찾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깨달아요. 몰려. 우리의 구원은 높은 산 꼭대기나 작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훨씬 높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게 언제 실현이 돼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8명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 지극히 작은 숫자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어요. 모여들었어요. 역사 속에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교회가 반짝거렸어요. 예. AD 303년이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돼요. 303년이에요. 313년이에요. 어쨌든 303년이든 13년. 그리고 1597년 종교개혁의 기치가 불을 붙을 때까지 소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몰려가요? 소위 이데올로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소위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 육체를 추구하는 걸 뭐라 그래? 쾌락주의. 이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요. 오히려 그쪽으로 몰려가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가봤어요. 갔더니 뭐해? 헛돼요. 사람들의 피가 가득해요.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갔구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보세요. 권력을 따라가 보세요. 돈을 따라가 보세요. 학문을 따라가 보세요. 우상을 섬겨 보세요. 그러면 아니로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만방이에요. 만방. 세계 모든 열국들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해서 열방이,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올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3절을 보면요. 2절에서는 만방이 모여들어요. 어디로?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올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 나라도 몰려오고 사람도 몰려와요. 어디로요? 가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기밖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오늘날 뭐해? 교회. 교회라기보다도 이 교회가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호와의 전이에요. 고린도전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갈 곳이 없어요.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이 어디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길로 가라고 그래요? 진리의 길로 가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잘 사는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교회 나올 때요, 어느 교회 가요? 어느 교회 가요? 뭐 시스템도 갖춰 있고, 시설도 좋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예? 합창단도 있고, 예? 월십단도 있고, 그런데 가죠. 그런데 가시지. 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그런 데로 가세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을 제공하지가 않는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바른 신앙, 경건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 바른 길을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 그가 속한 사회, 나라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말일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온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에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 역할하는 교회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요즘에 많은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 시국에 대한 말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예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선동하는 그 말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말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 길로 가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입니다. 4절. 그가 여호와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그는 심판자로 오세요. 열방을 판단하십니다. 판단.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기 전까지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에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이 갈라졌죠. 동서가 갈라졌죠. 빈부가 갈라졌어요. 여기 판결하십니다. 여기 판단은 뭐냐면 소위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나라의 분쟁이 화합될 수 있느냐라는 화합의 판단이에요. 여기 판결은 뭐냐? 인간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그것도 화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갈등과 분쟁, 대립을 화합시키는 나라예요.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이방 신 위에 우뚝 서서 만방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울 때, 그때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해소돼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무리들이 말합니다.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평화로운 전원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어도요, 어떤 나라도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을 연습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군사훈련 안 하는 거예요. 군사훈련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가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 하나가 사라집니다. 하나가 아니라 관련 산업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방산 산업도 사라지고요, 군인이라는 직업도 없어지고요, 경찰도 없어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방위 산업이나 군인이나 경찰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야, 이런 통쾌한 통찰력을 저는 처음 들어요. 뭐라고? 통일. 통일돼요. 이게 말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에게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일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첫 번째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만방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도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5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족속아. 여기 이사야가 볼 때는 야곱의 족속이니까 그 당시 멸망할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여기 오늘 우리의 관점,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국이 어렵고 암담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둡고 참담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빛에 삶을 살아야 된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어둠 속에서 그것이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신으로 봤고, 우상들이 오히려 더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람은 점령당해요.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신전에 있는 그 제단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은 벽으로 붙여버려요. 그러지 말자. 역사의 마지막 종결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사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모독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 그분이 역사를 다스릴 때 전쟁은 사라지고 분쟁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분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역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춥고 어두운 시절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춥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어두운 나라에 참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